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 읽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깨닫게 해주셨고,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적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8개 중에서 18개가 물질이나 소유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10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 10분의 1이 소유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돈이 그리스도의 삶에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소유 자체에 대하여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삶,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경고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하신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특히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아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은행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또 내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을 음식이 있다면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1%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경고임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 수업의 일부로 멕시코로 현장 학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아리조나에서 넘어가서 경계선을 넘어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똑같은 수입으로 똑같은 환경에 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말로만 듣던 별을 보며 잠을 잔다는 그러한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여름에 밖에서 별을 보며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잠자는 집 안에서 뚫린 구멍을 통해서 하늘에 별이 보이고, 비가 오면은 물이 줄줄 새고, 바닥은 흙입니다. 그냥 흙바닥입니다. 뭐 콘크리트도 아니고 마루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흙 위에다가 얼기설기 지어놓은 집이고, 지붕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적에는 하늘에 별이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 식사도 그들이 사용하는 금액을 똑같이 가지고 사용하면서 먹었습니다. 보통 그곳의 가족의 구성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 가서 5명씩 팀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한 끼를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드는 똑같은 돈을 5명에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이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궁리한 끝에 일단 작은 상점들이 있지만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 국수를 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사니까 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수를 말하는 것은 스파게티 국수를 말합니다. 그것을 사고 나니까 소스를 살 돈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은 돈으로 다 해가지고 소스를 조금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을 삶아서 먹으려고 보니까 반찬도 없고 다른 음식도 없고 삶은 국수만 맨으로 먹으면서 5명이 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돈을 원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돈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세계에서 1%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계에서 1%에 해당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불평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더 좋은 것, 더 큰 것, 어떤 새로 나온 제품들을 찾으면서 항상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마음을 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 거북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부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임할 고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고생은 일시적으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인 지옥의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에게 영원한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지금의 즐거움과 기쁨이 웃음과 재미가 바로 울음과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울고 통곡을 한다는 말은 자기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과 후회로 울부짖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모습. 야고보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주의로 사는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가 부끄러움과 후회로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재물에 관하여 4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시대에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곡식을 저장하는 것. 두 번째는 의복을 저장하는 것. 의복이 대단히 비쌌고 대단히 귀한 재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과 금, 다시 말하면 귀금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적되어 있는 곡식은 썩고 옷은 좀이 먹으며 금과 은은 녹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썩고 녹슬은 죄물들이 우리가 심판대에 서 있을 때 바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뜻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신뢰한 우리의 어리석음, 재물을 축적한 우리의 욕심,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지 않은 우리의 무자비함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를 대적해서 증거로 우리가 남긴 재물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썩고 조미 먹고 녹슨 자신의 재물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죄하는 데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우리가 죽을 때에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심판은 반드시 있을 100% 일어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과 재물을 축적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용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가 요셉은 7년의 기근에 대비해서 매년 수확의 일부를 저축했던 것입니다. 그 저축한 목적은 뚜렷합니다. 가뭄이 왔을 때 보관하고 있는 곡식을 7년 동안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사용한 데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축적을 하는 것은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이 그냥 계속 쌓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0억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색하게 살았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바로 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교를 간다든가 그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적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할 목적도 없고 사용할 마음가짐도 없이 그냥 쌓아놓는 것을 축적이라고 합니다. 저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재물을 잘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한 계획이지만은 축적은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바로 축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쌓아놓는 축적,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하게 물질을 소유한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부당하게 얻은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의 대부분들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돈으로 부당하게 내가 내 자신의 부를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내 즐거움,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입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살찐 것은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에 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방법에서 부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죄가 생기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종이지만은 100불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불짜리 종이 쪽지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죄가 있습니까? 이 100불짜리 지폐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이 100불짜리 지폐를 얻었는가가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100불짜리를 부당하게 얻은 것인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고 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100불짜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인지, 또한 돈에 지배되는 나의 삶에 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의 가능성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낚시에 걸려있는 미끼에 불과하며 우리의 적은 사단은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낚으려고 돈을 가지고 눈앞에서 아른아른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먹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기자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히 만족합니다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시편 62편 10절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절대로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절대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돈에 대한 사실을, 첫 번째 사실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적게 나누어지고 헌금도 적게 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넉넉한 것이 여러분을 인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넉넉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나누어주는 인정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가난하다고 자동적으로 욕심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받기만 해야 되지 나눠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동적으로 욕심이 없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돈이 많다고 지금이나 미래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정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참된 안정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 놓는가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돈에 대한 진실을 생각하며 다음의 질문들에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건 죽어도 내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건데 구태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 자신의 은퇴 자금, 자신의 계획 등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돈을 축적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물을 가지고 지나치게 즐기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다닐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100명의 이민자들을 실은 배가 항로를 벗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서 난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해안이 이 섬을 둘러싸고 있으며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가지고 있었고 씨앗을 심을 기름진 토지가 있었고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따뜻한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고 섬에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섬을 조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리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엄청난 금덩어리를 획득하고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가고 밭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지도 않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그들의 금덩어리는 증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고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쌓은 금덩어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금덩어리가 그들을 속였다는 의심이 그들의 지친 마음에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급히 숲으로 달려가 나무를 쓰러뜨리고 뿌리를 뽑아내고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겨울이 왔고 그들의 씨앗은 땅 속에서 썩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엄청나게 쌓인 금덩어리를 바라보며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는 영원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지구 해변에 여러분과 저가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섬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광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과 여름을 이곳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대신 금을 캐는데 봄과 여름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겨울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대신에 평생 수고하여 모아놓은 재물과 명예를 바라보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씨앗을 심으며 봄과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모으며 금을 캐고 봄과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 세상적인 물질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씨앗을 뿌려야 할 때 금을 캐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영원한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축적한 성공과 물질을 바라보며 허무하게 영원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마지막 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이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불쌍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쓰러지고 가라앉는 영혼을 일으켜 씌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모은 물질로 우리 영혼의 핍박을 치료하려는 것은 우리가 왕관을 쓰고 머리 아픈 두통을 치료하거나 금목걸이를 차고 아픈 치통을 치료하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유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축적한 재물에 진정한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봄과 여름에 뿌리는 생명의 씨앗에서 거두는 풍성한 영생의 열매에 진정한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부유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듯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부유하게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는 자의 부유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한 개도 가져갈 수 없는 금을 캐며 봄과 여름을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봄과 여름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쌓아오는 재물을 바라보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